오늘 주제는 여러분, 복지부동. 이게 무슨 말이죠? 복지부동. 배를 땅에 붙이고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복지부동하고 비슷한 말, 요지부동. 네, 요지부동.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종류의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현상유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 여러분, 매너리즘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형식, 기법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면서 독창성과 신선함을 잃어버린 상황,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동? 요지부동? 현상유지? 매너리즘? 이런 것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쓰시죠. 왜냐하면 마른 막다기로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크고 작게 쓰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를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제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 꼭 쓰임받지 않아도 아름다운 거 아니냐고. 그럼요, 아름답죠. 여러분 자신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움이 있다고요. 참된 보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 한 예를 들어 해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엄마가 시장 보러 갔다 올게 이러면 그날은 술 한잔 드시고 안 들어온 날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아요. 엄마가 나갈 때 내가 시장 좀 갔다 올게 하고 나가면 벌써 우울해집니다. 아, 엄마가 술을 먹고 늦게 오는구나. 이제 관건은 뭐냐면 아버지보다 늦게 오느냐 일찍 오느냐 이 문제예요. 아버지보다 늦게 오는 날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면 난리가 나고, 술을 안 먹고 오더라도 우리는 엄마를 찾아 놨어야 합니다. 그게 밤 12시든 새벽 1시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시장 보고 온다는 말은 저한테는 참 끔찍한 말로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 시장 보고 올게 이런 말을 하면 오늘 술 먹고 안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 어릴 시절 경험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를 기쁘게 하면 엄마가 집을 안 떠날까? 엄마를 기쁘게 하면 엄마가 일찍 들어오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집을 일단 반대죠. 이게 우리 애가 집을 나가 들어올까 말까, 이게 부모가 걱정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는 가정에 저는 살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뭐 엄마가 시장 갔다 하면 집안일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제가 동생들 동원할 때도 있죠.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옛날에 연탄 뗐잖아요. 연탄불도 알아서 갈아놓고. 뭐가 고약하냐면 연탄이 아래 위로 붙었을 때 고약합니다. 그걸 끄집어내가 눕혀가지고 식칼로 때려가지고 떼고 다시 그걸 집어넣고 맞추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 해놓으면 엄마가 와요, 늦게 술이 한 잔 돼가지고. 그러면서
내 뺨을 이렇게 잡고 아이고 이거 누가 했냐, 누가 청소를 했냐, 이걸 누가 설거지를 했냐, 누가 연탄을 갈았냐 하면서 막 술 취한 그 냄새나는 입으로 막 우리 볼때기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간혹 엄마가 어디 볼일 보러 나가시면 그렇게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빨래도 하고 어떨 때는 이불 또 털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막 이러면서,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곧 내가 행복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융합이 너무 많이 된 거죠. 엄마랑 나의 심리가 융합이 너무 많이 됐어. 엄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엄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죠.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핵심 감정은 뭐냐면 그 엄마가 기뻐할 때 그 보람, 엄마가 좋아할 때 웃는 그 얼굴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만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즘도 우리 아내를 제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에게조차도 이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 먹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칭찬하실 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참된 보람이라고 할까요?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기쁨은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참된 보람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성취나 보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약속하시니까.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 쓰임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역사는 안 굴러갑니다.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할 겁니까? 누가 선교하려고 하며, 누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누가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직장생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냥 충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는 정의만 한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영역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건 다르죠, 확실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뭐냐?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이것도 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자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물질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아이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것저것도 못하니까 기도하는 건 자신이니까 기도로 나는 중보하겠다, 기도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재주는 없는데 반찬하는 재주는 있어, 그래서 부엌에서 우리 성도들 먹이는 그런 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전일 내가 할래, 나는 뭐 다른 거는 못하지만 구전일로 쓰임받을래.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자로 바나바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아니 예배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만도 너무 귀한 일 아니야? 그게 뭔 또 무슨 일을 하래, 무슨 쓰임받으래.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안 돌아갑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데 다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특별히 서시고자 하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복지부동, 그 다음에 요지부동, 현상유지, 매너리즘, 이런 곳에 가까이 붙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설레야 설 수가 없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모험을 즐기지 않고 도전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현상유지,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칭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고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대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특징이 뭐냐, 공통분모가, 그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뽑아서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7절에 애쓰다, 10절에 힘쓰니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좀 주목해서 보자는 겁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가기로 애쓰고 힘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였잖아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이게 벗겨졌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과연 바른 건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칩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바울 신학은 그때 다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 13년 동안.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이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고는 자기 고향 다소에서 양똥이나 치고 그냥 살았다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복지 부동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데 바울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항상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도 그는 항상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현상유지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복지부동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너리즘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언제나 그는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 또 내지는 뭐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 일 떠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특히 청년들, 여보세요,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 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현상유지, 어떤 성장과 변화도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시도도 안 하면서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거. 나는 그냥 이 제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워요. 못하더라도 도전하고, 안 되더라도 도전하고, 안 되더라도 시도해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요? 안 되면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에서 13년 동안 직거하다가 이제 드디어 응축되어 있던 그 열정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거듭났다는 것을 사도들한테 보인 이후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으로는 땅끝 스바냐죠. 스바냐, 지금 스페인, 그까지 가려고 늙어가지고 기력도 없는데도 그 땅끝을 가야 된다고 열정을 가졌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도전하고 있어요? 뭔가를 도전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또 삐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저 아시아의 사람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때 성령이 안 막았으면 우리는 아마 삼국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그랬다면 아마 실크로드를,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실크로드를 거쳐가지고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거쳐가지고 저 이제 광저우 같은 데 왔겠죠. 와가지고는 저 바다 건너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어디로 왔겠어요? 아마 제물포항으로 바울이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막거나 또 밀거나 상관없이 개입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인생에 개입하느냐, 가든 안 가든 도전하는 자에게 개입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더 열어주시든지 개입하시는 것은 도전하는 자들에게 개입하신다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개입하셔서 막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에는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좀 경험합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 뭔가 개입하고 계신다는 느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했을 때 그 잠은 지금 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잠이 아닙니다. 자는 잠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걸 언제 느낍니까? 내가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애쓰고 힘쓸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에게 돕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에게 하늘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유지, 복지부동, 또 내지는 매너리즘, 이런 것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어떤 변화도 없어, 도전도 없어, 시도도 없어. 그래,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육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청년들, 성도들은 저를 만나게 하셨고 한 교회를 섬긴다면 분명히 이거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전하지 않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도전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게 성경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셨죠. 어떻게 하죠?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유럽 사람, 그때는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딘 줄 알죠? 영화 300 용사들이 살아가는 그쪽이 다 마게도냐 유럽 사람, 갑바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도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2차 전도 여행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잖아요. 유럽을. 로마가 복음화되고 영국이 복음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따라 뭐가 퍼져나갑니까?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대영 제국, 영국이죠. 영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옛날에는 전부 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야.
그곳에 상인들만 가는 게 아니고 군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도 따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추적해 보면 바울을 통해 시작된 일이라고요. 바울을 통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역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 보면 거기에 바울의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열정.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열정은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 성도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 하면서 한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 사람은 누구를?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죠?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돌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물론 주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만약 주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뭐 할래? 내가 초막이 필요하다 했어? 네 모세한테 물어봤냐? 초막 필요하다고? 엘리야한테 물어봤냐고?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따라오지 못한 9명이 귀신 들린 남자아이를 붙들고 막 전전긍긍하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자유케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주자주 도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산 아래지.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복지부동, 그냥 요지부동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꿈을 꾸셔야 돼요. 현상유지 뭐 11조 한 100만 원만 내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이게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확장의 묘미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요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 정도면 돼요. 애 놓고 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쓰임 받겠죠.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 좀 나오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들, 우리 예언자매 반주하는데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학원 도전하고 있죠? 나이가 25인데 뭔 대학원 하려고? 남자 잘 만나면 그냥 팔자 피는데. 나는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거든요. 도전하는 거죠. 아니 정통 오리지널 그 클래식을 공부해놓고 실용음악을 한대요. 또 사람들은 돌았냐, 그 클래식을 왜 했어? 근데 모든 음악의 기반은 클래식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기초를 이미 준비했잖아요. 그럼 도전하는 거죠, 대학원에. 그런데 그런 도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혹시 도전해야 될 일을 머뭇거리구나,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냥 불이 꺼진 채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복지부동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뭐 하면 그래요, 평안하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령의 개입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애쓰고 힘쓰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비아를 좋아해요. 한비아씨 이름이 한상순입니다. 원래 이름. 이 한비아가 여자의 몸으로 6년 동안 외국 여행을 떠납니다.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근데 어디를 가느냐? 소위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 보지 않고 제3세계, 너무나 가난하고 도시화가 덜 돼 있는 그런 오지를 갑니다. 어떨 때는 강간 당할 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폭력으로, 어떨 때는 좀 테러 당해서 죽을 위기를 했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여자의 몸으로 다른 사람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배낭 메고. 그 6년 동안에 60개국을 여행합니다. 이 한비아 씨가. 그러면서 훗날
그게 자원이 돼가지고요, 월드비전에 긴급 구조 팀장을 맡아가 전 세계를 누비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6년을 여행하면서 지내봤기 때문에 그것이 자원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의 이름이 지도 밖으로 행운하라는 거예요. 지도 밖으로.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인생은 항상 그 길만 가는 거죠. 항상 그 길만. 항상 그 길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교회 올 때 항상 그 길만 가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의 아내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하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남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장년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파리알리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요 풍성해지죠. 맛집을 보입니다. 맛집. 아,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다. 맛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한 집에는 맛집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문, 목사님 맛있는 집이 어디예요? 이리저리 다녀본 사람들은 맛있는 집도 많이 알죠. 근데 늘 가던 집을 가는 사람은 맛있는 집 모르죠. 여러분, 이 남양주가요 맛집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거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우리 집이 맛집이고요, 요즘 우리 집 맛집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만 봐도 맛있는 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녀봐야 알죠. 안 다니면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한비아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한비아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 애쓰고 힘쓰는 열정,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애쓰고 힘쓰던 열정,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부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걸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죠. 돈으로도 지원해주고 싶고 한데, 근데요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그거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쇠바지대로 쓰거든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딱 세 가지예요. 다음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너무 중요하죠. 이걸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해야 돼요. 다양한 문화적 경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 교회가 제공하고, 한국이든 뭐 외국이든 선교사들이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화가 나요. 아니, 교회 건축하는데 외국 여행이 웬 말이냐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순위 훨씬 높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으로 욕하는 사람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글로벌한 세계를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몇 학년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중고등부 학생들이면, 우리 중고등부가 항상 피 클 때 한 40-50명 모였는데 그때 우리 중국 갔죠. 백두산 가보고, 장수왕릉 가보고, 백두산 천지를 보고, 북한 땅을 돌아보고, 그런 아이들 속에 통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중국 대륙을 밟아봐야죠. 우리나라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물론 이제 최일권 집사님이 달리면 2시간 반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면 한 4시간 반쯤 걸리는데요, 중국은요 차로 달리면 일주일 내내 가도 끝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대륙을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 세상이 정말 넓구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세상을 경험해봐야죠. 그래서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청년들 데리고 제가 유럽 비전 트립 갔잖아요.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느냐? 잠은 자빠자는 거야. 야, 눈으로라도 좀 봐라. 이 이탈리아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포도밭은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지붕은 무슨 색깔인지,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는데 차만 타면 자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물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난 화나요.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듣고, 하나라도 더 맛보고, 이런 게 중요하죠. 청년대 하죠. 아줌마들 있잖아요. 시집가면 끝이야. 어디를 데리고 가요 남편이? 제주도도 데리고 갑니까?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가보는 거예요. 돈 없는데 어떡해요? 빚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빚을 많이 쌓아 여행하다가 그 남편이 갚아주는 능력 있는 남편을 한 방에 갚아줘. 예? 정말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도전했어요. 야, 동계 수련회는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든 전도사님이 새로 오든 난 너희들 데리고 외국 갈 거야. 갈 사람 하니까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돈은 없죠. 그냥 도전해보자고. 여러분, 요즘 39만 9천 원이면 일본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캄보디아도 갑니다. 39만 9천 원. 물론 돈이 좀 더 들겠지만 제주도 가는데 5, 60만 원 들어요. 캄보디아 가면 4, 50만 원 들어요. 차라리 외국을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캄보디아 여러분, 1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문명을 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아이들이 보고 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좀 제공해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도전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부서가 어디 비전 트립을 간다, 선교사님한테 간다 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없군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은 그냥 제일 멀리 가본 게 어디냐? 제주도요. 다른 애들은 몇 개국 가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한 시대를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들은요 한국에서만 일하도록, 한국에서만 직장을 갖도록 자꾸 종용하지 마세요. 그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유럽에서 얻을 수도 있고 중국에도 얻을 수 있지 않아요? 꼭 대한민국에서 바글바글 거리는 데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슬란드 같은 데 지금 청년들 도전하세요. 아이슬란드 같은 데 쉬워. 구직이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구직이 쉬워요. 얼마씩 받는 줄 알아요?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연봉이 1억이에요 1억. 근데 아이슬란드는 연봉 1억이 그냥 중상정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억 벌려면 어떻게 벌어야 돼요? 승빈이가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예배하고 주중에는 돈 벌고 최소 1억씩 번 여름에 어머니 한번 오세요, 아버지 한번 오세요, 비행기표 아이슬란드 언제 가볼 거예요? 아이슬란드 압니까?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아이슬란드. 그럼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왜 하필 여기서 우리가 비록 로컬 처치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인드는 지도 밖을 행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자꾸 저러면 거들나겠네, 집구석 거들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세요. 빚내서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빵이신 분들은 내 말이 설교로 안 들리고 도전으로 안 들리지만 사도 바울과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언제나 도전했어요. 다음 강을 건너고 저 산을 건너보자, 저 바다를 건너보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속에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다 한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커피숍이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방을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카페가 들어올 때도 대부분 유럽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페를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벤치마킹 했던 것이 레스토랑이 되고 카페가 된 거예요. 밖에 안 나가보면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중에요 무역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무역업자들은 외국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보는 거예요. 한국에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물건들을 가가 보는 거예요. 먹어도 보고 마셔도 보고 체험도 해보고 가져도 보고. 그래서 이 물건 한국에서 통하겠다 하면 가지고 두르는 거잖아요. 그럼 불틀나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덕분에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무역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만 쓴다.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계 요즘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미안합니다. 삼성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언제나 도전은 아름답고 도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내고 도전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때려치우고 학교 때려치우고 다 포기하고 뭘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오해를 말고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우리의 꿈을 지도 밖을 바라보고 뭔가 그 강을 건너보고 산을 건너보고 넘어보고 저 바다를 건너보고자 하는 그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그 속에 바울에게 늘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통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목회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특히 우리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일 좀 저지르지 마,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그 달란트 중에 하나는 도전하는 거예요. 복지부동, 매너리즘, 또 내지는 무슨 현상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들이 따라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와 보면 다 경험이 되고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도전도 되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뒤에 계시는 두 교역자들이나 또 목자들이나 청년들이나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복지부동, 그것과 좀 멀어지세요. 현상유지, 그것과 좀 멀어지세요. 매너리즘,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은 오늘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때문에 큰일 났다. 왜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우리 온 가족이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자고 남편이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언제 출발할 겁니까?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네. 어쩌면 어느 날 저와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축복하고 보내주십시오. 처분할 재산이 없어서 못 가겠지만 어쨌든 그런 도전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도전이 늘 끊임없이 있기를,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거기서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다가 왔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을까요? 5달란트를 남기려고 얼마나 도전했을까요?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했던 그 일에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도전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병 아시죠? 시인 천상병. 이 천상병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가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 나 너 이야기 좀 듣고 싶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나다가 왔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저랑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자면 일주일 밤낮을 얘기해도 모자랄걸요. 그냥 들어보자. 나는 그런 얘기를 주님과 나누고 싶어요. 천상병, 귀천,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려면 애쓰고 힘쓰는 삶, 도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가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고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